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저의 본문을 정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제목과 본문이 정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특별히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장 생활에 또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안 가니까 편하고 좋다, 이런 분은 없겠지요? 그런 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고통을 안 느끼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의 위험이 왔을 때 그때도 고통을 못 느껴서 더 위험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야 정상인데 나는 안 느낀다, 안 느껴서 좋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떤 영적인 기근과 갈증을 느껴야 정상이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덜 성숙한 성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지만, 정말 우리는 하루속히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이 빨리 하나님께서 그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도들은 별 모이지 않았지만, 모일 수 없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귀란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다른 말로 이제 사탄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수 있지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지혜롭고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한 사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C.S. 루이스라고 하는데 본 이름은 좀 깁니다.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C.S. 루이스 그렇게 말하죠. 이분은 평신도 성공회 전도자입니다. 본래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겨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철학자이고 평신도 신학자이고 또 설교자이고 소설가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죠.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편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상영되었고,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자체가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부가 팔린 어마어마한 고전입니다. 자, C.S. 루이스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교수님, 오늘 왜 우리가 교수님 설교에 박수를 안 쳤는지 아십니까? 왜 안 쳤는가? 교수님께서 예수를 훌륭한 선생이다, 인류의 선생이라고 했으면 박수 쳤을 것인데 인류의 구세주라고 해서 박수를 안 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가 있지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네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해결할 방법을 한번 말해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도덕적인 선생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했더니 그 학생이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갔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42년에 출판되었는데 철로 역정과 맞먹는 기독교의 고전이고 명작으로 알려졌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1963년에 소천했는데 제가
태어나고 2년 뒤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더 살아 계셨으면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뭐냐? 이 편지는 그 차관급인 악마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자, 지옥에 그 뭡니까? 10년 순고부라는 곳에 있는 차관급의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인데, 이 악마가 이제 막 악마가 된 조카, 이제 신출력 악마, 워머드라는 악마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31가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을 편지 형식으로 써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이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쉽게 말하면 악마가 다른 악마를 가르치는 편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점에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기독교인을 환자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요약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논정, 진짜 과학, 진리보다 감각, 전문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인 접근보다도 기독교인을 자꾸만 감성적으로 만들어라. 논리적인 접근, 감성적으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사탄의 제일 전략입니다. 자, 차분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을 안 주고 그냥 들뜨게 감성적으로만 몰아가라. 두 번째,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라. 이제 막 이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책 내용에서 이제 하는데 교회와 교인들 보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야,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차라리 내가 낫다. 그래서 안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라. 교만을 갖게 만들어라.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죠. 세 번째가 뭐냐? 명백히 알고 너무는 등한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내가 당연히 할 일, 남편이 할 일, 그렇죠? 그걸 등한시하면서 어렵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 일을 팽개치고 그냥 내가 사실 검증기도 하겠다, 애들이 밥을 먹는지 굶나는 모르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행동을 꼬아서 생각하라. 꼬아서, 비꼬아서 순수하게 보지 않고 자, 고정관념으로 꼬아서 생각하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전에 그 설명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신문사 할 때 겨울에 이제 야근을 하는데 기자들이 배고파서 야식을 시켰어요. 눈이 조금씩 오는데 좀 추웠어요. 이제 총각이 배달을 왔어요. 제가 이제 위로하느라고 밖이 많이 춥지요 그랬어요. 근데 총각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라. 너무 춥고, 무슨 말 해도 이미 꼬여져 있는,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틀어지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난 그것이 그 생각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더 마음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이 총각이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저는 아팠어요. 자, 꼬아서 생각하라.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다른 제 3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존경받지 못하고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랑 얘기하는 분이 벌떡이 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응? 내가 존경받지 못한단 말이지 하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다른 분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뒤틀려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어요. 4번, 자, 형적인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형적인 기도만 하게 하는,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정의 유무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판단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오늘도 뻐꾸게 우는 봄날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롭다. 그건 은혜로운 게 아니죠. 그건 은혜로운 게 아니고 뭐랄까, 좀 늘어진 것이죠. 늘어진 것. 김훈 씨가 쓴 소설 남한산성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을 늘리거나 돌리지 말고 곱게 내질러라고 청나라 이제 대중이 말하죠. 그 다음에 5번, 극단적 애국지사 또는 열정적 평화주의로 만들어라. 열성적 평화주의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보다는 애국심이 더 중요하다고 자꾸 가르치고, 그 다음에 평화가 더 중요하다.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롭게 지내자는 쪽으로 자꾸 여론을 만들어가라. 이게 바로 사탄의 네 번째 전략, 다섯 번째 전략. 지금 제가 C.S. 루이스가 쓴 1942년에 출간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여섯 번째, 미래를 끝없이 생각하여 두려워하게 하라. 미래일, 현재 일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 그 앞당겨서 미리 염려에 빠지게 하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갈 때는 잘 걸어갔는데 발밑에 풍랑 보면서 빠져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라.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해서 만들어라. 일곱 번째, 매사에 극단적인 경향을 갖게 해서 균형을 잃고 편가르기 힘쓰게 만들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략.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파와 좌파가 너무 극단적인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구냐? 중도층을 누가 흡수냐에 따라서 사실은 표가 갈리는, 정권이 갈리는데 이 극단적인 양극단들이 서로를 망치는 거예요. 왜? 서로 중도표를 깎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라면 국민들을 극단적으로 편가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꾸 화합하게 하고 서로 조율하게 하고 합치게 만들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상명교회 부임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장로님들 두 표로 나눠져 있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 편하게 하려고 장로들 두 표로 갈라서 싸우게 만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 결국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갈라지고 장로님들이 갈라지는 것은 담임 목사의 책임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원하지 않았던 간에 성도들이 갈라지고 극단적으로 편이 갈라지는 것은 이것은 담임 목사의 책임이다. 지도의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싸우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책임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끊임없이 유혹해서 인간의 의지를 방해하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면 자꾸 그걸 유혹하라. 9번, 쾌락은 감소시키고, 이 쾌락은 이상한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즐거움, 쾌락 감소시키고 갈망은 정대시켜라. 신앙에 있어서 감정 기복이 있을 때라는 것을 무시하게 만들어라. 참가까지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사탄의 9번째 전략이죠. 자,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정말 세계적인 설교가 있죠. 그분도 우울증이 와서 6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막 천국 올라간 것 같죠? 천사 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내가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저 땅 밑에 떨어져서 바둑걸 때가 있어요. 그게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구나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10번,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이중적 생활을 즐기도록 한다. 나쁜 친구, 모든 게 다 포함되죠.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7번, 유머를 지나치게 중시해서 변명의 선을 사용한다. 사실 여기서 유머라고 된 사실은 뭡니까? 정직하게 현실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즉시 정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12번, 불편한 감정을 묻어두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묻어두고 터놓고 서로 풀고 안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해야 되는데 그걸 품어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다. 13번,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고 제일 좋은 사람, 적합한 음식, 중요한 책들을 찾게 하는 것, 깨달음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 영혼이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고 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그렇죠? 내 입에 맞는 음식만 찾는다. 편식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 자기에 대한 생각에 갇히게 만들어라.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로 만들어라. 기독교인들을. 15번, 영혼과 현재에 초점 맞지 않고 과거에 묻혀 살거나 미래 속에 살게 만들어라. 눈은 미래를 보고 발은 현실의 땅을 딛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 미래에 대한 꿈도 못 가지게 하고 현실에 충실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제가 보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했느냐, 제가 17살 때 생각이 났는데 어젯밤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통영고등학교 1학년 중퇴하고 올라와서 청주 와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신문 배달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학습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17살 때
청주 본정통에는 짧은 거리가 있어요. 가장 번화가입니다. 짧은 거리. 거기를 겨울에 눈이 퍽 내리는데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하더라고. 까만 코트를 입은 남자인데 키가 우리 이동 장로님만하고 아주 그 뭐랄까 호료란 뒷모습만 봤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제가 뭔가를 느꼈어요. 그 사람 주위로 어떤 진공의 벽이 있는 것 같아. 뭔가 기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냥 무심코. 이분이 남주동에, 청주 남주동인데 그 한약방 골목 그러고 하더라고요. 또 따라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분은 이제 그 한약방 주인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청에 걸터 앉아가지고. 저는 따라갔는데 마당에 섰어요. 저보고 어떻게 왔냐고 주인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왔다고 말을 해야 되지 헷갈리는 거예요. 바르게 말하면 이상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뭐 약을 사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본정통을 가고 있는데 저분이 앞에 가고 있더라. 근데 저분의 뒷모습에 내가 어떤 기운을 느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따라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쏟아지는데 앉으란 말도 안 하고 그 두 사람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그분이, 그 까만 코 들린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속리산에서 수도하는 사람이네. 경명주사가 필요해서 살아왔는데 자네도 내가 보기엔 범상치 않으니 나를 따라 산으로 가겠나 그러더라고. 산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 딱 그 말 듣는데 순간적으로요. 그때는 정말 현실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17살인데 딱 서 있는데 눈은 내리는 그 남주동 한약방 그 집 앞에서 집 안에서 나를 따라 산으로 가지 않겠나.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려. 그래가지고 아니다. 왜 갑자기 아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돌아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젯밤에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그때 따라서 난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도사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니면 저기 그 청학동의 지리산 경정유도, 유불선 경정유도처럼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혼과 현재 초점을 맞추게 해도 과거에 묻혀서 미래 속에 살게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에 소망 없이 과거나 미래 속에만 갇혀 살게 한다. 16번 중요한데 읽어봅시다. 학생이 아닌 비평가가 되게 하는 것. 뭐냐? 교회 평가사로 만드는 거예요. 설교 평가사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헌신할까가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내가 평가할까?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까? 평가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에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는 거예요. 17번 식탐 때문에, 여기는 식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욕심 때문에 자비, 정의, 순종을 포기하게 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18번 성적인 매력과 뜨거운 감정만이 교회의 근거라고 기독 청년들을 믿게 하는 것. 19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 20번 가봅시다. 자, 현실에 존재하기 힘든 육체의 모습을 가진 배우자를 갈망해 하는 것. 선물로 주신 것들, 육체 시간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주신 즐거움을 비트는 것. 정당한 즐거움들, 영성을 부패시키는 기독교를 출세나 사회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 대통령이 되니까 그 해에 소망교회죠. 3,000명이 등록했다. 공무원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만드는 것.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헌신을 많이 한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보면 25번 변화와 불변을 사랑한 것에 균형을 잃게 하고 세금만 원한다. 세금만 원하는 거, 자 욕구를 부르는다. 뭐 신나는 거 없는가? 이것만 자꾸 요구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러한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예요. 변화와 균형 중요하죠, 그렇죠? 변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불변,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없이 세금만 추구한다. 26번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진짜 바람이 숨겨 점점 분열이 난다. 17번 분명한 명령은 등한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아, 이런 등한시하고 급범이 영적으로 보인다. 18번 천국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 세력 출세의 든든한 인맥, 안전 제일주의 따위 매진하게 하는 것. 다 잘못된 것이다. 이딴 것이다. 29번 두려움 속에 하나님 보시 옳지 않은 비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30번 적당한 기간만 견디겠다고 결심한다. 이것만 자꾸 더 이상 내가 못 참아, 이런 것.
끝을 했었지만 결국 패배하는 것. 이것이 다 이제 사탄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워머드에게 준 31가지의 서신이 편지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31번. 끝까지 인간의 영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30가지 방법을 계속 섞어서 넘어뜨려야 된다고 지금 교훈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째로 사탄은 어떤 영으로 역사하는가? 1. 악한 영으로 역사한다. 에베소 6장 12절에 있지요. 하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은 본래 악하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면 악한 사욕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감추죠. 그래서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왜냐?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감추어서 죽었습니다. 악한 사욕이 생긴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해진다. 교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빌원정을 좋아하는 자다. 교만입니다. 이단사의 특징이 뭐야?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게 이단사의 특징이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 그 다음에 이 이제 교만해진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스크루테이프 편지 14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겸손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불순종. 사탄이 들어가면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자, 주의 종의 어떤 정당한 지도에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에 자꾸만 불순종하고 대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미혹의 영으로 역사한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지금 뱀이 하울을 유혹합니다. 이거 먹어봐. 먹어보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야.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할 것이다. 이렇게 미혹시킵니다. 미혹시키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읽어봅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의 영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말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늘에서 순교한 자들 영혼 14만 4천이 내려왔어. 각자에 맞는 신도를 찾아가서 영육이 합일되어서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캐나다, 터키, 프랑스, 독일 에서 볼리비아에서 흰무리가 보물 들고 찾아온다. 비판서에 썼어요.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미혹의 영으로 역사한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거짓의 영으로 역사한다. 요한 8장 44절에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특징이 뭐냐? 사탄은 거짓의 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영을 받아 그렇죠. 열왕기상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면, 자,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 놀러 갔어요. 그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갔는데 아합 왕이 말합니다. 저 지금 그 아람이 차지한 길랏 나무 땅 우리 건데 내가 가서 찾으러 가니까 나랑 같이 좀 가서 또 좀 도와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 그래? 그러면 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랬더니 그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선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자인 그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와죠. 왕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시킨다고 했습니다. 요사밧 이상하게 어떻게 사형이 똑같이 이렇게 다 맞다고 할까? 다른 선자는 없어요. 했더니 한 놈 있는데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 놈은 난 듣기 싫은 소리만 해. 그러다 한번 불러서 물어봅시다. 미가야를 불렀어요. 미가야야 이 400명은 올라가면 이긴다. 너는 어때? 했더니 올라가 보세요. 제가 설명하면 솔직히 말해봐. 했더니 그때 이제 미가야 설명하죠. 하늘에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아합을 끼워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니까 영들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루리라. 이래서 거짓말한 영이 지금 400명 선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나들 시드기야가 대표가 400명 대표가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 나를 떠나서 내게로 말씀하더냐. 그러니까 미가의 뭐라 했어요? 내가 골방에 들어갈 수 없는 그날에 보리라. 올라갔어요. 결국 아합은 죽었죠. 미가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 400명이 다 거짓말한 영을 받았어요. 거짓말한 영을 받았어요. 자기들은 진짜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거짓말한 영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말한 영을 받았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사탄의 공격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로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한다. 믿지 못하게 한다. 긴가민가하게 만든다. 자, 이슬람은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심판날에 알라가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때 구원과 뭡니까? 구원이 가려진다. 지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말씀을 살짝 바꾸었죠.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라고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한테 와가지고 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너무나 헤롯이, 왜? 헤롯은요 자기 왕권에 방해된다고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이고 장모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 사람한테 가서 당신 말고 왕이 또 났어요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뭡니까? 박사들,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 인용해서 6절 말씀을 대답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믿었으면 경배하러 갔겠죠. 동방 박사들과 같이. 안 갔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 방법이 뭐냐?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의심을 품게 한다. 두 번째로 봅시다. 아군끼리 분쟁하게 한다. 분쟁하게 한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서로 분쟁하게 됐어요. 교인들끼리 분쟁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5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공포를 유발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요.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자, 기독교인들 하면 자꾸 공포감을 유발시키라.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라. 그게 바로 악마의 전략이죠. 자, 저는 의학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코로나, 우리가 현재까지 한 15,000명이 확진됐습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이 350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망자가 안 나오죠. 80대 어떤 분은 이송중 숨다는 것은 이제 가짜 잘못된 보도로 나왔고, 90대 한 분이 유독하다는 15,000명이 확진되어서 지금 35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이거나 그렇습니다. 1년에 암으로 약 8만 명이 죽습니다. 8만 명. 심장마비로 3만 명이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최소한 2,000에서 3,000명, 많을 때는 4,000명까지 죽습니다. 1년에 자살을 4,000명이 합니다. 독감으로 1년에 3,000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그에 비하면 코로나는요 사망이 1%도 안 돼요. 근데 왜 이 난리냐고. 저는 의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길들이고 종교를 길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만 명의 국민들이 광화문에 집회 금지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박원순 전 시장 분향소 만들지 말자 50만 명이 청원했어요. 근데 분향소를 설치하고 2만 명 넘는 사람이 조문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자기들의 정한법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같은 날 열렸던 민주노총 집회에도 코로나 검사 실시하지 않았어요. 명단 제출을 하지만 민주노총이 거부하고 있다 그러죠. 거부하겠다 그러죠. 그래도 아무 조치도 안 해요. 그런데
유독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고발하겠다고 명단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공평해야 되죠.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의 감기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죠?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한 종류예요, 종류죠.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하나밖에 없겠어요? 얼마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70kg이라면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세균 무게가 10분의 1입니다. 7kg이 세균 무게예요. 세균과 공생하는 겁니다. 공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이 감염되면 8명은 저절로 완치되고 그 중에서 2명이 발병하는데 1명은 무증상 감염, 그냥 바이러스가 공존하는 거 아무 이상 없이 1명이 발병하는데 그 중에서 또 1%가 사망하죠. 그것도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어떤 그 체육센터에서 학생들, 아무 이상 없는 학생들을 검사했죠. 그냥 30%가 무증상 감염자 나왔어요. 그 중에 아무도 고통을 호소하는 애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해봤더니 30%가 무증상 감염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어떤 군집을 택해서 해도 30%의 무증상 감염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저도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자일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웅끼리 분쟁해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비판하고 일반인들이 자꾸 비판해요. 그래서 교회를 공개하게 만들고 아웅끼리 분쟁해 만듭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실제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포감을 유발시킨다. 아까 스코트의 편지 5번에 기독교인들을 공포감을 유발시켜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교총에서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하면서 그 김태영 목사님이 참 바른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목숨보다 예배가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그 정부와 우리를 사업장처럼 취급하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논해야지 일방적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감염병 예방법을 다 찾아봤어요. 법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해 그걸 찾아봤겠어요.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어떤 규정이 있느냐?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근거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매일 같이 구내식당 밥 먹으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인들에게만 특화된 바이러스입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똑같이 규정돼야 돼. 왜 교회만 이렇게 하냐고. 왜 교회만. 자, 고린도서 1장 1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각각 바울, 아볼로, 게바 그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년 동안 눈물로 개척해서 기도해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아볼로에게 맡기고 떠나왔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파가 갈라져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원로 목사님 파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담임 목사님 아볼로 파다, 나는 부흥에 왔다간 베드로 파다, 게바 파다, 난 다 싫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원로 목사를 은퇴하게 되면 주부에서 제 명단을 빼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정말이 왜냐? 요즘 교인들이요, 주부에 원로 목사 딱 있으면 또 담임 목사 싸울까 봐 교회를 안 온대. 등록을 끓인다. 그래서 제가 빼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 진심입니다. 이것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분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사탄의 전략이 뭐냐? 아웅끼리 분쟁에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헛된 일에 바쁘게 한다. 헛된 일에 바쁘게 한다. 자, 시편 39편 6절에 있는데,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눈에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쁘게 막 만든다.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정말 내가 보람있게, 하나님께 제가 보람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일이에요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제자반 책 쓴 거, 이번엔 예단학 책 쓴 거, 그 다음에 또
몇몇 성도들이 예수님 그 정말 표정부터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있는 것, 그런 거 외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무슨 뭐 노회장을 했다, 이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봅시다.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든다. 아까 스크루테이프 편지 28번에 뭡니까? 그런 게 있었죠. 세속화시켜라. 기독교인들 세속화시키라. 자꾸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들어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다섯 번째로,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본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사랑에 만든다. 다섯 번째로, 주의 종이나 교회에 순한 마음이 들도록 들게 만든다. 지금 군사바 있는 책을 좀 요약하는 것인데, 제 선생 교재, 아까 스크루테이프 편지 22번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를 무너뜨리라. 자꾸 교회나 아니면 주의 종에 순한 마음이 들도록 만든다. 전에 제가 대신방 있을 때 계속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어떤 집 와서 양반 달라고 앉아 기도했어요. 그분이 시험 든 거예요. 따라다니다. 왜? 저 집에서는 무릎 꿇고 모습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 와서는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는가? 정성이 부족한, 다리가 아파서. 그때 시험 들었더라고요. 순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욥기 2장 4절에 5절에 말씀했어요. 자,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인데,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욥이 지금 저런 것이지, 그거 다 치면 욥이 하나님을 떠나서 욕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재산과 재산과 열매의 자리를 뺏어갔잖아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몸을 치면요 이제 욕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서운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서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하여 안식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평소에 제사 드리기 전에 내 삶이 악했다고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봅니다. 예수님의 군사는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한다. 자,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 잠깐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뭐가 있었느냐? 아포로디테 여신상이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라틴어로 베누스, 그리고 영어로 비너스, 사랑과 미의 여신. 이 고린도란 그 당시에 도시에 이 여신상이 서 있는데 높이가 188m가 넘어요. 실제로 여러분 200m 넘는 여신상이 딱 서 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여신상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혼음을 하는 거예요. 집단 낭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신에 대한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1,000명의 신전 장녀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바울이 가서 2년 동안 기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니까 이제 서로 파가려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1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내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도라상공 세기 비전입니다. 딱 이게예요.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뭐냐면 어젯밤 이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미얀마 사랑 선교센터 세우고 식당에 이제 내려가면 왼쪽에는 우리가 후원할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아직 후원을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4학년 이상 된 아이들이 있는데 걔들이 이제 6명이에요. 이제 걔들은 그 5만 원씩인가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을 더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걔들까지 다 후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생각하는 것은 이 나머지를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10만 원 하고 어떤 장로님 두 분을 얘기해서 10만 원씩 하라고 할까?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제가 쓴 책이 좀 잘 팔려서 제가 그냥 전적으로 매달 그냥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거잖아요. 우리 뜻은 그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세유한을 아십니까? 약속의 목자가 왔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은 어떤 영으로 역사하는가?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 영으로 역사한다. 공격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 의심을 품게 하고 아무끼리 분쟁하고 헛된 일에 바쁘게 하고 세상을 쫓아가도록 하고 주의 종의 교회 선한 마음을 이해한다. 예수님의 군사는 같아야 한다. 그렇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